엘과 오난도 문제지만 평생을 섭리방관자여 도피자로 살았던 유다는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메시아까지 이르는 가계도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장남 루벤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던 요셉도 아닌 유다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택하십니다. 근데 왜 유다냐? 지금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유다가 하나님의 가계도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그럼 뭐냐 그럼? 왜 유다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유다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형제들 틈에 끼어 있던 사람입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세겜에서는 여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형제들이 살육을 할 때 가담하지 않았던 걸로 봐서 그리 독하지는 않으나 적극적으로 불의에 대항해 싸우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가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가족과 집을 떠나 아둘람 사람들 곁에서 살았다고 창세기 3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고 역대상 2장 3절, 창세기 38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왜 공동체를 벗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의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적 가르침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형제 사이에 밥 먹으러 발생한 요셉의 사건이 그의 마음을 고뇌하게 하고 아프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늙어가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생각하며 우는 걸 볼 때마다 양심의 소리에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전형적인 도피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38장은 도피형이자 방관자인 유다의 선택이 실수를 반복하므로 비극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큰아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당했고 둘째 오난 역시 율법이 부여한 책임을 회피함으로 죽었다는 건 자녀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셋째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아 언약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실수의 연속, 악순환의 연속. 더구나 유다는 자기가 데려온 가나안 며느리 다말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였나. 거짓말이었어요. 무슨 기다리기는 무슨 주지 않으려는 유다의 흑심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런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무시하는 아담의 죄임을 몰랐습니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자기 판단, 자만심과 성취감에서 비롯된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의 군상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왜 내가 내 걸 손해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야 하느냐? 이런 태도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선 아담의 모습이라고 알려줘도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아담의 후예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살려두십니다. 이상해요. 어떤 인간은 작은 실수에도 죽게 만드시는데 이 엄청난 죄를 진 유다는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의 아들이 아닌 유다 자신을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다른 모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은 아담 속 유다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다말을 예수의 모형 삼아 창녀가 되는 수모를 겪게 하셨어요. 유다가 죄를 짓고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상징하는 사람이라면 다말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백성을 짓밟아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언약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유다는 다말의 원수가 되죠. 창세기 49장 11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귀, 즉 겸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고 묵묵히 그 상대방을 위해 멍해를 감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창세기 49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겸손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대목에서 포도나무는 십자가를, 나귀 새끼는 신부인 교회를 의미함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 자신이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빠셨고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붓지만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흰옷 입어 부활하실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산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알리시려고 이런 극적 드라마를 연출해 놓으신 거예요. 장자의 동생들은 아버지의 언약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장자의 자리로 가 장자와 연합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선악과 사건으로 그것이 깨져버리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인간의 몸에 당신의 신성을 삼으시고 언약의 아들들을 살려내신 이야기가 바로 다말의 이야기예요.